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49쪽입니다. 일곱째로 단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살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글론과 엘드게와 기브돈과 발락과 여훅과 프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공과 락공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습니다.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이었더라. 아멘. 단 지파가 받은 기업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를 기록할 때는 이미 사사기 18장 사건이 완료된 이후라고 볼 수 있겠지요. 단지파가 그들의 경계가 확장되었다, 지경이 확장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누가 읽더라도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사사기 1장 35절을 보면 34절 보면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살빔에 가하였더니 요셉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이 필경한 사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사람의 지게는 아그립, 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그 위였더라. 단 자손이 기업을 받았지만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단 자손이 산 위로 내몰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 족속이 강성하여 아모리 사람을 조공바치는 그런 족속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요셉 족속이 단자손의 기업을 점령을 했다면 단자손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셉 족속은 아모리 사람의 그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는 자신들을 위해 조공을 바치는 자로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사시대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절입니다. 물론 광야시대도 마찬가지죠. 단자손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모든 지경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사기 18장으로 넘어가면 단 지파에 대한 내용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사사기 18장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경이 확장되었다라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사기 18장 사건이 언제인가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사사기 18장, 19장, 20장, 21장은 사사 시대의 초기의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렇게 보더라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18장을 보게 되면 단 지파가 이때에 그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지파가 이때 기업을 구하는 중이었는데, 이때가 언제였느냐, 미가 집안에 대제사장을 자신이 임의로 이렇게 세우고 그런 상황에서 많은 복을 받았죠. 그 상황에서 이제 이 단 지파가 그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땅을 구하는 중인데 왜 땅을 구하느냐? 자신들이 점령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곳은 자신들의 힘이 뭐 좀 모자란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사사기 13장 이하에 나오는 삼손이 단지파거든요. 삼손이 활동하는 지역이 소알과 에스다올, 뭐 이런 딥나 이런 지경입니다. 그곳에 주 세력이 블레셋입니다. 삼손이 죽은 이후인가, 사사기 18장이 아니면 사사기 초기인가, 제가 보기에는 사사기 후반 삼손이 죽은 이후라고 보는 것이 18장을 이해하는데 더 그 의미를 명료하게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삼손이 죽은 이후에 소알과 에스다올 그 사이에 장지가 됩니다. 무덤이 그곳에 만들어지거든요. 이 사사기 18장에 보면 이들이 출발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단지파가 소라와 에스다올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그게 18장 8절에 나옵니다. 그걸 보기 전에 이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자신의 거할 기업을 땅을 찾는 중이었는데 2절에도 마찬가지죠.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중 용맹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대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라. 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런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복장을 보고 아마 간파했던 모양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놀랍게도 이 사건 가자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라이스라는 곳이 오늘 그 여호수아 19장에 말씀하시는 레센이에요. 그 레센을 다른 말로 단이라 하죠. 거기 있는 백성을 본 적 잘 보세요. 염려 없이 거하며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돈 사람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고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아주 흥미롭죠. 지금 시돈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아주 평안하게 부유하게 살았던 모양입니다. 또 여기에서 권세 잡은 자가 없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괴롭게 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시돈 사람과 상거가 뭐로 아무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뭐 주변국과 교류라는 부분은 아니에요. 뭐 역사적으로는 뭐 무역의 거점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리가 머니까 그들로부터 뭐 침략을 받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뭐 고고학적으로는 이곳에 물이 풍부했고 먹을 만하고 지리적으로도 안전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이 라이스 땅, 이 땅의 면모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과 이 라이스 땅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지역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포함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분이 있는데 맞아요. 그런데 기업을 분배할 때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독특하게 하십니다. 단 지파가 왜 본래 자신들에게 제비 뽑혀 준 기업의 땅을 모두 점령하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찾는 땅에 조건이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 블레셋이 들끓는 그러한 어떤 지역에서 평안도 없고 부유함도 찾을 수 없고 권세 잡은 자가 등장하여서 공격하는 그러한 어떤 환경이 아닌 아주 평화로운 그러한 곳에서 자신의 기업을 얻고 싶어하고 그러한 땅에서 살고 싶어한 거예요.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보기에 어떠하뇨?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부시셨느니라. 지금 있는 땅은 다 점령하지 못하면서 이 정탐꾼이
보고 온 그 땅이 속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입니다. 진짜. 붙이셨으니까 오늘 요수아 19장에서 지경이 더 확장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실제로 이들이 이제 그 병거던 사람 600명을 앞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딸린 어린아이나 가축과 물품을 앞에 두고 진행을 합니다. 그곳으로 라이스라는 곳으로 올라가는데 최북단이죠. 올라가는 중에 미가 집안에 들려서 그곳에서 그 집안을 복되게 해주고 자신들에게 축복을 빌어준 그 대제사장을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데리고 갑니다. 대제사장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가 집안이 부자가 되고 자기들의 앞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평안히 이끄실 것이고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길이다라고 한 말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높은 연봉을 제시하니까 당연히 따라 나서고 힘으로도 이 미가 집안이 단지파를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그 27절을 보면 단 자손이 미가에 지은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평안한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불로 그 성읍을 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상거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이 이들의 이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이 아니고 그리고 이들이 그 땅을 얻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얻은 곳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탐욕이죠. 그 탐욕과 무엇이 또 만났습니까? 가짜 대제사장과 만나죠. 이것들이 다 조합이 되어서 이곳을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은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 즉 북쪽이거든요. 북쪽에. 그러면 이렇게 엉터리로 자신들의 지경을 확장한 일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마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지경을 뭐 확장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호수아 입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그 내용 안에 단 지파가 자신들이 본래 받은 그 기업을 제대로 점령하지 않고 자신들이 진짜 원하는 약속의 땅이죠. 힘 있는 자가 없고 평안하고 뭐 대적과 거리가 멀고 살기 좋은 곳 그러한 땅을
그들이 원했고 또 손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 땅을 점령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 단지파의 기업에 포함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포함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레센, 이 라이스, 단 지역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는 차원에서의 단지파에게 주신 기업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보시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천국 갈 자가 없어요. 제가 방금 구원받는다, 천국 갈 자 이야기할 때 천국과 구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신 맹세를 이루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만일에 주님께서 구원을 하신다면 구원 얻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심을 이렇게 내세우는 자들이 무엇이냐 하면 행위를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명령법들, 특히 스신서에 나오는 이 명령법들이 복음으로 읽히지 않고 계속해서 법으로 읽는다는 게 문제가 돼요. 법으로 읽게 되면 인간들은 그 법을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강해지면 이 갈라디아에 나오는 이단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지 않으셨음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행위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의해서 그것을 보고 주님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증거하기 위한 정인으로 죄인을 부르셔서 주님의 양자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다들이 행하신 그 일을 증거하는 주님의 정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